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밀. 영적 비밀이라는 게 뭐냐? 우리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천국의 두 가지 비유. 하나는 겨자씨 비유, 오늘은 누룩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하늘나라,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두 가지죠. 하나는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죽어서 가는 천국, 또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 하면은 천국만 생각해요. 근데 천국도 하나님 나라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마귀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그동안에는, 보세요, 그동안에는 귀신이 안 나가다가 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귀신이 나가냐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도 죽은 사람 살려요, 안 살려요? 엘리야도 죽은 사람, 엘리야, 엘리사도 여러분 기적으로 말하면 1등이에요. 구약에서. 엘리사, 엘리야 하면 기적의 주인공이야. 근데 엘리야, 엘리사도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막 귀신을 쫓아내지는 못했죠? 왜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는 그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심지어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늘 막 전투하다가 하늘을 향해서 뭐를 멈추라? 에? 태양아 멈추라. 아, 여러분 밖에 나가서 태양아 멈추란다고 태양이 멈춰요? 에? 야, 저 보름달 멈춰라 그러면 멈춰요? 에? 그냥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그랬다니까요. 모세 때도 고라자손 모세 대적하고 막 이런 자들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요 어떻게 돼요? 지진이 나가지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죽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밖에 나가서 땅아 갈라져라 그런다고 땅이 갈라져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땅이 갈라졌다니까요. 태양이 멈췄다니까요. 막 전쟁을 하는데 막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전쟁만 하면. 여러분 세상 만물이 막 다 기적같이 일하는데 악한 영을 내쫓는 거는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없어요. 왜 없죠? 그것은 오직 누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영의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제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요, 구약은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싸움을 잘하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저기서 어떤 깡패가 온다든가 어떤 나쁜 자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오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눈이 안 보이게 안대를 씌워버리면 여러분을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우죠. 상대방이 싸움을 잘해, 유단자야, 대단해. 근데 눈을 안 보이게 안대를 묶어버렸어요. 그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앞만 싸움 잘한들 싸울 수 있나요? 못 싸우죠. 못 싸우죠. 싸우죠. 왜? 보이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에서 욥이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욥이 복을 받았는데 그 욥이 고난을 준 게 누가 참소한 거예요? 마귀가 참소. 욥기 1장에 나와요. 마귀가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 잘 섬긴 거지. 그 축복을 뭐 해가면? 걷어가면 하나님 섬기겠냐고 막 욥을 비난하는 거. 아마 욥에게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뭐 할 거다? 버릴 거다. 하나님을 떠날 거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쳐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해보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의 공격을 뭐 한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공격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욥에게 고난을 주는 그 뒤에서 그 욥을 공격하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야. 물론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근데 욥은 지금 고난당할 때 이게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그냥 자기가 살다 보니까 웬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한 줄 알죠. 그 뒤에서 마귀가 영적으로 자기를 공격한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배를 탔는데 배가 뭐를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 타고 있는데도 뭐를 만나요? 풍랑을 만나. 그런데 제자들은 죽을까봐 무서워 벌벌 떠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왜 두려워하느냐? 풍랑을 어떻게 꾸짖어 막 혼내요. 혼내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잔잔해져. 그럼 예수님은 왜 풍랑을 꾸짖은 거죠? 이런 풍랑이라는 건 자연 아니에요. 자연에다가 꾸짖으면 돼? 이런 막 비 오는데 야 비와 왜 오냐 막 비를 막 욕하는 사람 봤어요? 막 하늘에서 눈 내리는데 막 눈에다가 욕하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풍랑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어. 왜? 그 풍랑을 일으키는 놈이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악한 영이요, 우리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해요. 그래서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남편한테 맨날 이렇게 얻어 터지고 막 맞는 거야. 남편에게 막 폭력을 당하는. 근데 나중에 그 여자분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여자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래. 내가 얘를 남편에게 얻어 터지게 하고 있다. 악한 영이 그 속에서. 물론 남편도 나쁜 사람이지만 부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내가 얘 남편한테 폭력을 당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고. 그건 술을 통해서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이미 마귀가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술 중독도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뭐 도박이든 마약이든, 여러분 처음에는 자기가 호기심으로 술 먹고 호기심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배해버리죠. 마귀 역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절대로 악한 영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건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다스린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면 악한 마귀는 어떻게 돼요? 떠나간다. 이해가십니까? 네? 마귀가 떠나간다. 마귀가 떠나간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막 반죽이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커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죠. 추수할 때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사람들이. 가라지가 뭡니까? 우리가 심어놓은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악을 멸하기 위함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리지만 악한 마귀는 무엇을? 가라지. 38절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을 뜻한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가 자라서 악한 자의 아들들. 여러분, 악한 자가 뭐죠? 마귀예요. 마귀의 아들들이 뭐죠? 귀신들, 악한 영들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단수예요. 마귀는 하나예요. 그 밑에 마귀의 부하들을 뭐라 그래요? 귀신들, 악한 영들이래요.
보세요. 37절 읽어보세요. 3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세요.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구요? 인자다. 인자가 누구? 예수님. 예수님은 좋은 씨, 하나님 나라의 씨를 계속 뿌려. 하나님 나라의 DNA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복음을 막 뿌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뿌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뿌리는데, 마귀는 뭐를 갖다 뿌려요? 원수 마귀는 39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그러니까 마귀의 하는 일은 뭐예요? 가라지가 그랬죠? 악한 자의 아들이랬죠. 악한 자의 아들이 뭐예요? 악한 영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나와 있어요. 마귀의 역할은 뭐냐?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들을 불러요. 여러분 만약에 이단에서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친구를 데리고 올 때 어디서 데리고 올까요? 예? 이단에서 데리고 오죠. 왜? 거기 자기 친구들이니까. 여러분 마귀는 귀신들을, 악한 영들을 뭐한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걔네들이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어떻게 돼요? 잡초요.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지가 뽑혀 불태워지듯이 세상의 끝에도, 세상의 끝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마지막 때는 뭐 하나님의 심판할 때. 여러분 세상은 점점 심판의 때로 가까워 갑니다. 마지막 때로 가까워져. 언젠지는 알지 못해. 그러나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제 가라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태워진다. 그러니까 불태워지기 때문에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간단해요.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잘 보세요. 천사들을 보내. 인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기 천사들을, 천사는 종이에요, 종. 예수님이 자기 종들을 쫙 보내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아, 나왔네요. 밑줄 치세요.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이 두 가지가 뭘까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귀신들이 하는. 그럼 마귀가 그 속에 오면 걔로 하여금 뭐를 하게 해요? 죄를 짓게. 귀신이, 가라지가 오면 그 가라지가 뭘 하게 해요? 악을 행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속에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씨앗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교회 다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가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왜?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잘 들으세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면 내 속에는 가라지가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 그게 착각이라 이거. 여러분 목사라 할지라도, 선교사 전도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원수 마귀가 와서 뭐를 뿌려요? 가라지를 뿌려. 가라지를 뿌려. 가라지를 뿌린다는 건 뭐예요? 악한 영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라지가 자라면 어떻게 돼요? 뭐를 하게 해요? 죄를 짓게 해요. 그 가라지가 자라면 뭐를 하게 해요? 악을. 죄를 짓는 것이나 악을 행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럼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뭐예요? 가라지를 어떻게 해요? 뽑아내는 거라고요. 가라지가 뭐예요? 악한 영. 그럼 여러분 그 가라지를 뽑게 하는 영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내 속에 가라지가 어떻게 돼야 돼요? 뽑혀 나가야 돼. 그게 회개야. 회개. 한번 따라서, 회개는 가라지가 뽑히는 것이다. 뭐가 뽑히는 거예요? 가라지가 뽑히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거 뭐야? 네 속에 가라지를 빨리 어떻게 해? 뽑아내라. 악한 영을 몰아내라. 근데 유대인들은, 당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나는 가라지 없는데요? 나는 의인인데요? 나는 알곡인데요? 자기 속에 가라지가 가득한데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래? 자기는 가라지가 없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저 지난 우리 토요일 날 외삼촌이 돌아가셔가지고 토일 월 주일까지 월요일까지 장례식을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저희 외삼촌 이번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런 간암이라는 게 저도 인터넷 쳐보니까 80%까지 간 기능이 망가져도요 사람이 모른대요. 네? 모른대. 그래서 간이 그렇게 위험하대요. 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약 먹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 약이 첫 번째로 간을 망가뜨려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신장을 망가뜨려요.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사람 망가지고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간염, B형 간염, A형 간염, 그런 거를 걸려버리면 급격히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간염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병원 가서 항체 검사를 하래, 항체. 그래서 저도 좀 가서 검사 좀 해보려고 그래요. 두 가지가 있대. A형 간염, B형 간염. 둘 다 항체가 있는지를 피검사를 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간 수치 정상이라고 방심하면 안 되고, 간염 항체가 있는지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그게 없으면요, 간염이 우리 속에 치고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되는 거 걸려버리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항체가 없어. 여러분, 인간이요, 자기가 건강한 줄 알지만 실제로는 자기 속에 암이 퍼져 있어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모르고.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의인이래요. 나는 죄가 없대요. 나는 가라지가 없대요. 근데 예수님 눈에는 다 뭐가 가득해요? 가라지가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막 박해하고. 그래서 42절 보겠습니다. 42절. 보세요. 42절. 시작. 활활 타오르는 불 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불 아궁이에 던져놓는다. 이게 뭐예요? 지옥.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가라지, 악한 영들은 다 불러다가 어디다 집어넣어버려요? 지옥에다 갖다 넣어버린다. 그때 43절 시작. 그때 의인들은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아버지 나라, 천국을 말하는 의인들, 회개한 사람들, 가라지가 없는 사람들, 알곡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여러분, 좋은 씨가 되려면 가라지가 없어져야 돼. 가라지가 빠져야 돼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우리 속에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충만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 죄를 짓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오면 그 하는 일이 뭐라고요? 죄를 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한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여러분, 44절 주일 큐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4절로 58절. 천국의 이제 지옥의 이야기가 나왔다면 천국의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44절, 45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보세요. 잘 보세요. 하늘나라는 뭐와 같다고요? 밭에 숨겨진 보물. 그러니까 밭이 있는데 그 밭 땅을 파면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대. 금은 보화가 있대. 나중에 그 금은 보화는 그 땅값보다 훨씬 어때요? 훨씬 비싸. 근데 이게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여러분, 보물과 같다. 그런데 나중에 그 밭을
자기 재산을 다 팔고 밭을 산대요. 왜? 그 밭이 뭐 좋아서? 아니죠. 그 밭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보물을 빼내려면 뭐를 사야 되는 거예요?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만 빼내면 그 밭은 필요 있어 없어요? 필요 없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여러분 그 진주가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너희가 예수님을 진짜로 알면 그 어떤 것과도 예수님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꾼다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막 능력을 행하니까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어떤 마술사가 나도 당신처럼 좀 능력을 행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돈을 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귀신 쫓는 기술 좀 가르쳐달라고. 무슨 마술 배우는 건 줄 알고, 마술인 줄 알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나한테 이 병 고치는 뭐예요? 비법 좀? 여러분 그게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나요? 여러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를 내가 돈 받으면 그래 너도 네가 권능 가져라 이러면 권능이 가요? 뭐라 그래요?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라 그래. 네가 돈과 함께 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잘 보세요. 진주를 발견하고 진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너무나 놀라서 자기 거를 다 자기 재산을 다 팔고라도 그 땅을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살 수밖에 없어요. 대단해. 대단해. 47절 48절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보세요. 좋은 고기는 바구니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도 무슨 고기만 남겨요? 좋은 고기. 그 주로 한강에서 막 낚시하는 사람들이 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 뭘 잡나. 제가 그 자전거 타고 그때 방화대교인가 밑에서 보니까 막 낚시를 해. 막 낚시를 하는데 푹 잡더니요. 엄청 큰 물고기를 잡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준치래, 준치. 근데 커 이렇게 길어. 반짝반짝 갈치처럼 있어. 근데요. 잡자마자요. 버려요. 놔줘. 힘들게 잡아가지고 그 큰 물고기를요. 잡아다가 그냥 바로 풀어줘. 그래서 왜 놔줘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대. 그럼 또 열심히 잡아. 아니 그럼 잡아서 놔줄 거 왜 잡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잡는 목적이 따로 있어. 뭘 잡으려고 그럴까요? 장어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한강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은 다 뭘 잡으려고 그래요? 장어 외에는 암만 잡아도 뭐예요? 100마리를 잡아도 다 버려. 돈이 안 돼. 돈이 안 된다는 거야. 돈. 장어는 돈이 돼. 돈 되는 거는 잡고. 장어 비싸잖아요. 장어 비싸니까. 그것만, 그래서 한강에서 그 어떤 아저씨가 자전거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 낚시꾼들한테 그 장어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기가 먹는 게,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사가지고 곧바로 뭐 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한 마리에 얼마씩. 그것만 사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그거 사가지고 이제 음식점에다가 또 파는 거지. 한강에서. 장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어 외에는 다른 거, 장어만 잡힐까요? 다른 거 잡혀요. 장어 잡히면 뭐야? 다 버려. 놔줘. 필요도 없어. 민물고기 뭐 맛도 없는데 뭐 할 거야. 여러분 좋은 것만 오늘 뭐라 그랬죠? 응?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장어는 담고 장어 아닌 거는 버린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이 예수님의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49절 50절 보세요.
시작.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던져놓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런 세상의 끝이라는 게 뭐냐면 심판의 때에.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게 두 가지예요. 보세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도 뭐죠? 심판이죠. 또 종말의 때에 오는 것도 뭐예요? 심판이죠. 심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죽어서 가는 것도 심판이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뭐예요? 심판이야. 그러나 또 뭐가 있냐면 현실에서도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 자체도 뭐예요? 심판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 안 믿어. 그거 이미 걔는 심판 당한 거야, 안 당한 거야? 당한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예수 안 믿어요? 저는 뭐 교회 안 가요? 그 사람은 이미 뭐를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걸 현실에서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미 그 자체가 뭐를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우리의 불신앙의 심판.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요한복음에 나와죠. 이미 뭐를 받은 것이다?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51절을 보겠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대답합니다. 또 5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새 것과 오래된 것을 자기 창고에서 꺼내주는 집주인 것 같다. 53절 예수께서 이런 비유들을 끝마친 후에 그것을 떠나줘서 고향으로 돌아가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어디에서요? 성령이죠. 성령. 예수님이 지혜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온 거죠. 그럼 자기들은 왜 기적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55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해요. 뭐라고 무시해요? 이 사람은 한낱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56절 그 누이들도 우리 모두 함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그 말은 뭐죠? 저 예수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저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나사렛 자라고 뭐 그냥 보잘것없는 그냥 가난한 집안의 목수의 아들 아니냐? 별 대단하지도 않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게 있느냐?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 예수님을,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아까 보세요. 44절에 보니까 숨겨진 보물이죠. 예수님은 숨겨진 보물이야. 근데 사람들이 그 보물의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보물의 가치를 몰라. 그래서 5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배척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뭐예요? 배척.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자기 어디에서요? 고향. 또 자기 어디서요? 집. 58절 시작. 예수께서는 그것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뭐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고향에 갔어요. 다른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님 고향에 갔는데 사람들이 저 어린 시절에 우리랑 같이 놀았던 예수네? 저 누구 집? 큰아들이네? 누구 집? 자식이네? 어릴 때 나랑 학교 같이 다녔네? 예수님을 자기 그냥 동네 사람, 고향 사람,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질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이 숨겨진 보물인데 숨겨진 보물을 보물로 여겨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인가 그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제가 그 말씀에 엄청 은혜를 받았어. 거룩한 것을 어디다 주지 말라고요? 개에게 주지 말라. 여러분, 금덩어리를 개한테 준들 그게 좋은 줄 알아요? 네? 모르죠. 저 예전에 그 치유상담 그 공부할 때 거기서 교수님이 저기 자기 태어난 섬에서 갔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개밥그릇을 보고 어떤 그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개밥그릇을 잘 보니까 좀 특이하게 생긴 거야. 그 개밥그릇이 좀 문양도 있고 좀 도자기 같이 좀 특이해.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져다가 국립 박물관에다가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게 어떤 거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게 중국에서 건너온 보물인 거야.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는 집 앞에 바닷가에서 주쓴 거야. 그 바닷가에서 왜 주냐니까는 중국에서 가는 보물선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해가지고 그 배 안에 있는 보물들이 바닷가로 뭐예요? 떠밀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시골 사람들이 그 해안가 섬에 있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나가면 그릇이 막 넘쳐나니까 그걸 가져다가 다 뭐를 쓴 거야? 개밥그릇에다 쓴 거지. 개밥그릇. 그 감정가가 얼마냐? 그 당시 수십 년 전이에요. 70년대 4천만 원. 여러분 70년대 4천만 원이면 얼마예요? 70년대 4천만 원이면 70년대 집이면 70년대 그때 뭐 압구정 아파트 뭐 이런 게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릇 하나가 개밥 그릇이 감정가 4천만 원 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물이죠, 보물. 보물이라는 건 뭐예요? 부르는 게 값이죠. 제가 나중에 대만을 좀 가보면 박물관을 가고 싶어요. 그 박물관이 중국의 보물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대만에다가 박물관을 전시하는데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 그 대만의 박물관에 한 번에 전시할 수 없어가지고 6개월씩 이렇게 돌린대요. 근데 그 다 보는데 3년인가? 갈 때마다 그러니까 전시용품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너무 보물이 많으니까 6개월 전시하고 또 집어넣고 6개월 전시하고 또 집어넣고. 그래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너무 그 사람이 막 수집을 보물 같은 걸 사고 싶으니까 대만에 가가지고 그 박물관 가가지고 그 보물을 하나 보고 도자기인지 뭐 하나를 보고 아 이거 얼마냐 그랬대. 그러니까 그 박물관 대만 관장이 이건희한테 당신 돈 많냐 그랬대. 응? 이건희가 돈 많아야 안 많아요. 그때나 옛날이나 돈 많잖아. 응? 재벌이잖아. 근데 박물관장이 뭐라고 한줄 알아요? 나 한국에서 재벌이다 그러니까 그 대만의 박물관장이 그랬대요. 당신 회사를 팔아서 갖고 와도 이 도자기를 안 판다 그랬대. 오늘날로 말하면 삼성을 갖다 팔아도 도자기 하나를 안 준대. 삼성 시가총액이 몇백 조거든요. 몇십 조. 수십 조를 갖다 줘도 자기들 도자기를 안 판다는 건 니네들 그 수십 조보다 우리 도자기가 뭐예요? 더 비싸다. 돈으로 살 수가 없다 그랬대. 가격이 얼마인 거예요? 살 수가 응? 삼성을 팔아도 보물을 못 산대요. 안 파는 거, 안 판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을 숨겨진 보물, 어마어마한 보물, 돈으로 따질 수 없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돈으로 귀신이 나가나요? 응? 여러분이 어떤 귀신 들린 사람한테, 야, 내가 너 한 1억 줄 테니까 나갈래? 그러면, 알았어, 1억 받고 나갈게, 그래요? 그러면 한 1억이 안 되니까 한 2, 3억 돈을 좀 액수를 올리면은 그 돈 받으면 귀신이 나가요? 신경도 안 써요. 수백억 갖다 준다 그래도 귀신 안 나가요. 그냥 웃어요, 그냥. 깔깔거리고 웃어요. 이 세상에 돈으로 다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귀신을 쫓아요? 못 쫓아요. 여러분 질병. 저도 이번에 외삼촌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부잣집이거든요.
뭐 집도 있고 뭐 오피스텔도 있고 뭐 여기저기 뭐 부잣집인데 그 질병 앞에서 그 돈이 뭐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사람 살려요 못 살려요? 못 살려요. 야 내가 진짜 우리가 그 건강하다는 가치가 얼마 이 돈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와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없는 거야. 만약에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다 그러면 부자들은 그냥 수백 년 살아야 돼. 수천 년 살아야 돼. 네? 그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다면 만약에 1년 더 사는데 뭐 한 10억 준다 그러면요 부자들 당장 할까 안 할까요? 뭐 10억이 뭐 100억도 하지. 여러분 그런데 돈으로 건강을 못 써. 돈으로 귀신을 내쫓지를 못해. 돈으로 천국 가요? 내가 돈을 한 얼마를 투자하면은 그냥 믿음 생활 안 해도 그냥 쉽게 좀 천국 갈 수 있나요?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숨겨진 분. 예수님보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그 말은 진짜로 주 예수보다 더 비싼 게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마귀가 야 내가 너 돈 줄 테니까 너 믿음 나한테 팔어. 내가 너 돈 줄 테니까 너 예수 믿지 마. 너 돈 줄 테니까 너 불교로 바꿔. 너 돈 줄 테니까 저기 무당되라. 돈 줄 테니까 저기 뭐예요? 점쟁이 할래? 내 부귀영화를 다 줄 테니까. 여러분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돈 받고 뭐 하는 거야? 지옥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 그 돈으로 뭐 부자 됐나요? 목매달아 죽었어. 예수님이 숨겨진 보물인 것을 가룟 유다가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어. 이게 중요해요. 바리새인들 성경은 엄청나게 많이 알고 율법사들, 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성경 도사야.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인데 예수님을 보고 이단이래. 예수님을 보고 사입이래. 예수님 보고 사탄 마귀래. 걔네들이 예수님을 숨겨진 보물로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51절이에요. 51절. 51절 다시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 예수님이 숨겨진 보물인 거를 뭐야? 깨달았니? 봐봐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잖아요. 근데 어부 때려치고 지금 예수님 뭐 하는 거야? 쫓아가는 거잖아. 여러분 어부도 돈 많이 벌어 안 벌어요? 벌어요. 여러분 그 배 하나가 10억이에요. 10억. 요즘 돈으로는 배가 비싸요. 자동차보다 배가 몇 배 비싸다고요. 근데 그 배를 버려두고 누구를 쫓아가요? 예수를 쫓아간 거예요. 왜? 배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니까. 배를 버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디 건물에서 불났어. 그러면 내 생명이 빨리 사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뭐 물건 챙기는 게 중요해? 그러다 불나는데? 그럼 왜 물건을 버리고 내가 뛰쳐나오죠? 내 목숨이 내 물건보다 귀하니까. 물건이야 또 다시 사면 되고 뭐 더 좋은 거 바꾸면 되지. 귀하니까. 오늘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숨겨진 보물. 한번 따라합시다. 숨겨진 보물.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어. 부자 되는 사람들 보면은 뭔가 남들이 못 보는 그 눈이 있더라고. 이번에 어떤 내가 유튜브를 봤는데 걔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해가지고 엄청 그 물질적으로 고생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이혼하고 완전히 그냥 너무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아가지고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좋은 회사 들어가서 좋은 취직했다. 그래서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생명공학과인가 어디를 간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종근당 아세요? 종근당? 뭐 하는 데죠? 제약회사죠? 그런 종근당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잘 있는데 뭔가 그거 가지고는 자기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일하면서 받는 돈으로 걔는 주식을 산 거예요. 근데 요즘으로 말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그 대형주를 사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는 자기는 이거 갖다 안 되겠다. 때려치고 운동을 해가지고 트레이너가 된 거예요. 트레이너 뭔지 알죠? 걔네들이 돈 많이 벌대요. 월 1,000만 원을 벌었대. 회사 다닐 때는 3,400씩 벌었는데 트레이너를 하고 나서 아침 10시부터 출근해가지고 밤 12시까지. 걔네들 그 한 번 받으려면 비싸요. 되게 비싸요. 한 번에 막 1회에 7, 8만 원 해요. 한 번. 자격증을 딴 거예요. 자격증을 따가지고. 종근당을 때려치고 트레이너가 되는데 그 트레이너 하면서 그 버는 모든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계속 사들인 거야. 그래가지고요, 한참 동안 갖고 있고 걔 특징은 뭐냐면 한 번 산 주식은 절대 팔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사가지고 계속 그냥 팔지 않고 뭐하고만 있는 거야? 가지고만 있던 가지고. 근데 걔가 집을 어디 사냐? 5평짜리 학고방에 살아. 5평짜리 요만한. 여러분 5평짜리 집이면 뭐죠? 고시원이죠? 집 같은 방에다가 그 빨래 널고 거의 라면 끓여 먹고 뭐 인스턴트 먹고 뭐 조그만 방에 냉장고도 있고 뭐 식탁도 있고 빨래도 널고 누울 공간 하나 있고. 그래서 그 찾아가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주식으로 얼마를 지금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 그냥 21억. 자기는 옷도 없어. 31살. 근데 자기는 그 뉴스가 나오면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오늘 주가가 뭐예요? 폭락했습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오늘 막 주가가 뭐예요? 폭락했습니다. 그러면요, 자기는 폭락했다 그러는 날만 기다렸다가 그때 주식을 산대. 근데 그냥 안 사고 빚을 내서 산대.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지. 자기가 원래 예를 들면 5억이 갖고 있으면 1억, 2억까지는 그 자기 그 보증을 가지고 자기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주식 담보 대출. 자기 주식을 담보로 뭐를 받아요? 대출을 받아. 5억이면 1, 2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오늘 주가가 폭락했다 그러면 자기 주식으로 1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참 있으면 또 뭐예요? 또 올라. 대부분의 일반적인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다 실패해요. 그래서 뭐 몇천만 원 까먹고 저희 아버지 목회할 때도 뭐 어떤 저보다 그 어린 그 동생이 있는데 걔가 주식 투자 잘못해가지고 부모 재산을 다 날려먹었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유행 따라 어디 뭐 이번에 어디가 잘 된대 그러면 그거 사다가 그럼 자기 이런 거죠. 어디 뭐 어디가 많이 올라간대 그러면 막상 자기가 사면 어때? 내려가. 또 이번에 뭐가 잘 된대 그러면 그냥 손해 보고 팔고 어때요? 또 올라가는 거 잡아. 그럼 자기가 사면 또 어때? 또 내려가. 거꾸로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망해. 수천만 원, 수억 원 막 다. 공부를 안 해. 근데 얘는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기업을. SK 하이닉스 제일 대기업이거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걸 10만 원대부터 모은 거야. 근데 그 방송 나온 게 60만 원 됐거든요. 근데 요즘 이재명 때문에 코스피 올랐잖아요. 지금 88만 원. 그럼 자기 10만 원에 산 게 얼마가 된 거예요? 88만 원 몇 배가 된 거예요? 8배. 좀 있으면 100만 원도 올라가. SK 하이닉스. 88만 원. 그때는 몰랐죠. 여러분 2, 3년 전까지만 해도요. 지금 재작년만 해도요. 삼성전자 주식이 4만 원이었어요. 5만 원. 지금 18만 원이에요. 근데 그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10만 원 됐다가 또 6만 원 됐다가 8만 원 됐다가 막 5만 원 됐다가 그것만 계속 보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
불안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내려가면 더 내려갈 것 같고, 불안해가지고 뭐를, 잠을 못 자. 그 신경 쓰느라고 막 맨날 삼성전자 얼마냐, SK 얼마. 근데 아까 말한 걔는 그 인터뷰에서 그랬다. 당신 언제 팔 거예요? 그러니까 팔 생각이 없대. 그러니까 걔는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은 그냥 뭐 한다는 거야? 갖고 있겠다는 거야. 100만 원이 되든 200만 원이, 심지어는 뭐, 근데 그 사람, 그게 제가 지금 하나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거기서 20억인데 지금 아마 다시 이제 현재가로 했으면 지금 한 25억 됐을 거예요. 더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벌써 옛날에 팔았겠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벌써 뭐예요? 10만 원에 샀는데 30만 원만 해도 어때요? 3배 아니야. 근데 지금 80만 원이라니까. 그러니까 벌써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뭐 옛날에 팔아. 근데 지금 제가 하나의 비유를 든 거야. 근데 자기는 내가 5평짜리 방 한 칸에 살더라도 주식을 한번, 그래서 자기는 공부를 한다는 거야. 죽어라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뭐 누가 뭐 소문에 이거 사라 이게 아니라 제대로 된 회사를 공부해가지고 이 회사 안 망할 것 같은 회사, 잘 될 것 같은 회사, 지금 반도체, 뭐 지금 반도체가 대단하잖아요. AI 뭐 난리 나잖아요. 이거는 한 20년 가겠다. 이거는 한 10년 가겠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언젠가는 팔겠죠. 근데 자기 나름대로는 뭐 사서 1, 2년 있다 팔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만큼 뭐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누가 뭐 뉴스에서 뭐 사라 그러면 다 샀지. 뭐 주식이 수십 가지인데 그게 아니라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하나의 비유를 든 거야. 자기가 공부를 해서 이거는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그 정도까지 뭐가 되는 거야? 확신. 그래서 폭락을 하면 자기는, 일반 사람들은 겁나서 팔 거 아니야. 왜? 폭락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더 떨어질까? 아니 내가 지금 얼마를 갖고 있는데 폭락을 했어. 그러면은 두려움이 올까 안 올까요? 두려움이잖아요. 왜? 폭락해서 더 폭락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폭락을 할 때 이 사람은 더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폭락을 하면 더 내려갈까 봐 당장 팔거든.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이 막 멍청하다고 그러고, 왜 종근당 나왔다가 종근당 때려치고 트레이너 된다 그럴 때 왜 멀쩡한 회사를 때려치고 트레이너를 했냐? 트레이너 하다가 때려치고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왜 망하려고 주식하냐? 근데 자기는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그냥 뭐예요? 내 생각대로 간다. 잘 보세요. 숨겨진 보물이라는 게 남들은 그게 보물인 줄을 몰라. 뭐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고 그냥 뭐 별거 아닌 걸로 여겨. 아니라고. 엄청나다. 너희가 그거를 아느냐?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신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될 게 없고 모든 게 진짜 세상 모든 것을 다 활용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뭐 되겠어?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기도한다고 뭐 내가 말한다고 뭐 귀신이 나가겠어? 내가 말한다고 뭐 병이 고침 받겠어? 겁먹고 있다. 여러분,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이름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아까 그러죠. 아까 그 학생은 젊은 친구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그 가치를 뭐 하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남들 다 난리를 쳐도. 남들이 팔아라 그러자 자기는 안 팔아. 내가 왜 파냐? 그런 거. 지금 88만 원까지, 지금 최고점이야, 최고점. 100만 원까지 갈 수도 있어. 여러분, 우리가요, 가치를 아냐. 그럼 우리는 그 학생은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자기 주식에 대한 그 가치를 뭐로 여겨? 보물로 여기잖아. 귀하게. 전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자기가 산 종목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 이름을 귀하게
여기 찬송은 주 예수보다 뭐 한 건 없네? 귀한 것은 없네 그래 놓고 별로 귀하게 여기질 않아. 언제든지 갖다 팔고 뭐 팔고 사고 뭐 그런다는 거죠.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열매가 있어.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아시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능력이 임하고 열매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세 가지. 그런데 능력이 없고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을 잘 보면 예수님을 우습게 알아. 그리고 예배를 우습게 알고 기도를 우습게 알고 찬양의 능력을 우습게 알고 성령님을 우습게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번 주에 큐티에 뭐라 그랬죠? 성령을 뭐 하지 말라? 모독하지 마. 성령을 모독하는 거는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어. 예수님이 니들이 나를 모욕하고 나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도 신성 모독도 회개가 있고 니들이 나를 욕하는 것도 회개가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건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도 성령님을 어떻게 여겨요? 귀하게 여겨.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성령을 귀하게 여겨요? 성령을 그냥 무슨 종으로 여겨. 성령님을 하찮게 여겨.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성령님을 하찮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 어떻게 능력을 받겠어? 여러분 성령님을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응?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 뭐 명절이라고 예배 빠지고 뭐 한다고 예배 빠지고 핑계는 많아. 다 뭐 피곤해서 빠지고 뭐 힘들어서 빠지고 뭐 하는 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핑계는 많아. 그런데 귀하게 여겨. 귀하게 여기면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엄청나요. 오늘 예수님이 숨겨진 보물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는 자는 바리새인들이고 이걸 모르는 자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우리 안에 얼마나 예수 이름의 능력이 대단한지 이것을 알면 다른 것에 더 귀하게 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게 있어요? 없어. 돈보다 주식보다 부동산보다 내 재산보다 누가 더 귀해? 예수님이 더 귀하다. 왜? 귀신을 내어 쫓고 천국에 가고 질병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누구 이름?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환영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숨겨진 보물 그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과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